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제 삶에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소망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도 계속 머릿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애통하는 자다, 이 말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잠잘 때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무기로 인해서 전쟁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 팔복의 은혜를 또 한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 자녀들을 둔 가정을 신방하면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 아이는 좋은 대학도 나왔고 지금 좋은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도 다 물려줄 건데 저 아이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정말 큰 목표였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복들은 우리가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복에 대한 기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가 모이고 함께 헌금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자식들을 교회 안에서 결혼시키는 것들이 참 복받은 교회라, 복받은 크리스찬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1세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복신앙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파고 들어간 것은 지난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근거하여서 교회와 사회를 연구하는 번영신학이라는 학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번영신학의 내용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러한 번영을 이야기하는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반성경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말씀의 유혹이라고 이미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함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성공주의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팔복 시리즈인데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팔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팔복을 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첫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예수님 앞에는 그 당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로 양육시킨 자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팔복의 의미조차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하면 이러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우리는 지금 팔복 메시지를 통하여서 현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2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팔복 메시지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개체가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써야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지금 여러분이 눈을 깜빡거리는지 하품을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경을 벗으면 다 예뻐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정말 인원수 구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제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러한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렌즈가 되어서 세상을, 나의 삶을, 나의 현상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앙의 결정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세상에 유혹되게 됩니다. 심지어 팔복을 모르고서는 세상의 복에 우리는 금방이라도 현혹되게 됩니다. 아니, 세상의 복을 갖고 들어와 교회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5주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를 한번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눈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와 내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아마 그 애통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자가 끊기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애통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죄가 그토록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잘 때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애통하는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팔복을 전하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팔복의 메시지를 사모하여서 이 시간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이 사명의 시간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배의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아까 5장 1절을 말씀드렸죠. 이 5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진리를 찾는 무리들을 산에 올라 앉으시면서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곧 예수께 나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액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세상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자들, 내가 있는 세상에 대한 이 속죄를 느끼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지라. 그것이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희망적인 시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희망 없는 자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자들,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사인으로 보시고 희망적인 사인으로 보시고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함을 우리 또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있다고 첫 번째 복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천국에 대한 선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은 앞으로 우리들이 받을 복에 대한 미래적인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복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복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 모인 자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액션 속에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김을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팔복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팔복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미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란 그 단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이름을 아이들에게 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제 아내가 대학교 때 조이선교회라는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캠퍼스 그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이 캠퍼스 선교회인데 거기서 친구 같은 언니를 만났습니다. 왜 친구 같은 언니냐면 나이는 한 살이 많은데 학번이 같아서 4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 같지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친구 같은 언니를 그 조이 선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학에 와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자매는 그렇게 4년 내내 대학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중간에 어학연수들도 갔다 오고 그렇게 열심히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 졸업하다 보니까 또 각자 직업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연락도 없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선교를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이제 첫 딸을 얻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지역이 일산이었는데 그 일산에 그 언니가 살고 있어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집에도 딸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과 나이도 같고 그 당시는 뭐 4살이었으니까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집도 딸이 하나 저희도 딸이 하나 너무나도 좋은 만남이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집 딸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 승리입니다. 뭐 주변에 제가 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승리입니다. 그러면 승희요? 승리라는 이름을 억셉트를 안 하십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제가 그래서 그 집 딸 이름은 무엇인가요? 온유. 처음에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승리라고 줬지만 온유라고 지은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온유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승리와 온유는 만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는 이제 토론토에 왔고, 토론토에 오게 된 계기도 그 자매가 토론토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서 제가 토론토를 왔습니다. 지금도 승리랑 온유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온유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부모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팔복 메시지 세 번째에서 온유한 자라는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 과연 온유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착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이미지만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만 복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 절반은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이 세상 절반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내 식구면 두 사람은 성질이 불같죠. 달라도 그렇게 다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인구 절반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성질이 불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을 받습니까? 가족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저 성질이 불같은 고집불통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복 받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축복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온유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의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설마 저희 아내 친구가 자기 딸을 사나운 짐승 같은 자식이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 고집불통인 딸을 길들여야지, 양육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온유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정말 사나운 짐승 같은, 성질이 불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는 그러한 분들에게 희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정말 성질이 불같고 고집불통이고 정말 말도 안 듣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에 의해 평생 연단되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온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격이 어떻든 또 고집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 나의 못난 모습들을 좀 마모시켜 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사모하신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성격에 상관없이 MBTI 상관없이 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마다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고 계시지요?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고 계시지요? 가끔 어떤 강아지들 보면은 그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정말 허리가 절반으로 꺾일 만큼 너무 좋아서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행복하겠다. 집에 들어갈 맛 나겠다. 정말 누구도 나를 이렇게 반기지 않는데 내 개만큼은 저렇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를 반기는 것. 하지만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반깁니까? 때로는 그런 개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보면 반기는 착한 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응하는 애완견들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견처럼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정말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고백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겠습니다. 주인의 손에 사랑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의 손에 온유한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의 표현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말씀드린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이 죄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몹쓸 육신을 걸치고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고 늘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복은 좀 다릅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셔서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희망적인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온유하다, 온유한 자로 복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은 토기쟁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밥그릇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국그릇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국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컵이 필요하시면 컵을 만드셨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자신이 필요한 사명에 맞춰 그릇을 만드셨고 그 그릇을 만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빚은 토기를 어디에 넣습니까? 불구덩이에 넣습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구워져야만, 연단되어야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완성된 것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이가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온유한 자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오늘도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혀가에서 독설이 나오고 온유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얼굴로 내 가족을 만나고 내 이웃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내팽개쳐야지만, 부서져야만 하는 그러한 토기 신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니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유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제 표정이 늘 온유합니까? 아멘 해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제 표정을 보시고 우리 목사님 참 온유해. 여러분, 저도 온유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아내도 저를 온유하다 했습니다. 10년을 교제를 했는데 우리 오빠는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자기가 뭘 얘기해도 뭘 먹자고 해도 항상 그래 그러자, 그래서 온유한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 달라지더니 애를 낳고 애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니까 사람 다 똑같구나. 그래가 아니라 왜 그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못된 모습들이 많이 튕겨져 나옵니다. 육체가 지치고 또 상황들이 좀 지치다 보니까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정말 부딪힙니다. 여보가 해. 왜 맨날 나만 시켜? 이러한 소소한 싸움들이 자신에 있던 감추어놨던 그러한 본성들을 마구마구 표출시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싸우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온유하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여러분, 제 표정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온유한 줄 알았습니다.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제 삶을 온유한 자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저도 저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온유한 자입니까? 주님, 저는 온유한 장로입니까? 주님, 저는 온유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절대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늘 감사하십시오. 주님, 저를 온유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표정으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담겠습니다. 저의 이 못난 혀를 주님 온유한 혀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천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국률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온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이 축복을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시겠어요? 말씀에 땅을 받겠다라는 이 축복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땅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수백 년 동안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땅은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는 한국의 역사책을 볼 때마다 어쩌면 항상 땅은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곳에 그 매니저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캐나다 토론토에 왔는데 지금 이제 한갑이 지났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됐던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아내는 핀치 위쪽에다가 잡자. 근데 본인은 그때 그 호흡을판에다가 왜 신혼집을 사냐고, 30년 전에 있던 그 호흡을판에 왜 거기다가 집을 사냐고 철저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매니저분이 지금은 아내한테 할 말이 없다. 그 말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땅이 들어있습니다. 땅.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 중에 예수님도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 번째 이 축복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땅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온유한 자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땅을 40년 동안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있었고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땅은 어떤 것이었죠? 전쟁이 뒤끓는 땅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전쟁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 땅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에도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난주에도 이란과 폭탄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이스라엘은 땅으로만 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미 받은 복,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장에 동일하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땅입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후입니다. 다윗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파괴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회복의 예루살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땅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팔복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의 땅과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내가 핀치땡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만 나의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팔복을 노래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